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흔한 인사는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밤새 안녕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또 매 끼니를 그러지 않고 식사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때였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인사말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인사는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매주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인사는 여전합니다. 잘 지내고 잘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을 다 원하지만 잘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살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못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잘 살겠습니까? 실제 통계가 그러지 않아요. 진짜 잘 사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는가? 그게 행복 지수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는 거죠. 경제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네? 오늘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우리들이 왜 못 삽니까? 잘 살기를 원하지만 못 사는 이유는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못 사는 이유를 힘든 사람, 힘든 사건, 힘든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생각과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 살면 이 생각을 배운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힘들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일 없이 편히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못 산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이 구원을 누리고 산다는 다른 표현은 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산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적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답입니다. 정말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사에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는가? 아니에요. 힘든 일 투성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훨씬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건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저들이 그 힘든 일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힘든 일이 전혀 힘든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겨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이 뭐겠습니까? 딱 하루하루 맞는 삶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 감사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감사를 헤아리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큰 감사는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뭐든지 다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보면, 특별히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리고 예통하며 울 일이 없다.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슬퍼서 예통해서 울 일이 없다. 그 천국이라고, 그곳이요. 그리고 더 이상 아픈 곳이 없다.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서 아프고 아픈 곳이 없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교회당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당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사람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우리가 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그런 일도,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할 사람도 천국에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부임하던 그 주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8년을 있었는데요. 매년 그분이 1년에 한 번은 꼭 천국 가실 뻔 하시다가 건강 때문에요. 심장이 특별히 안 좋으신 분인데 제가 부임하던 그 주간에 보니까 큰 수술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수술인데 그래도 또 그 어려운 중에서 또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그런 위기 상황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해마다 천국 가실 뻔 하시다가 또 부활하시고 그 일을 그냥 연례 행사로 하시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이권사님이신데 그분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 만나시면 하시는 농이 이권사님 또 부활하셔서 네, 그걸 아주 농으로 인사말로 그렇게 듣던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천국 구경을 제대로 하시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깼더니 다시 살아왔다고 네,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뭐 목사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천국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왜 쓰레기통이 없겠습니까?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는 내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은, 어떤 사건들은, 또 어떤 감정들은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불완전하게 구원하시지 않고요,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잘 아십니다. 부족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죠.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제가 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를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사가 형통이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 세상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믿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좋을 때 몰라요. 진짜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문제 앞에 선 태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내가 너끈히 이겨가리라. 네? 넘어갈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차이가요, 네? 문제를 대하는 차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를 보면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나갈 걸 생각하니까 도전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보면 그냥 아예 그냥 딱 덮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예 절망해버리는 거죠.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짓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일을 할 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세상의 가르침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좌절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안심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놓은 말이 뭡니까?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평안한 거예요. 모를수록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더 불안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생각은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확신이 그게 믿는 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축복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불행도 포함됩니다.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아프고 병들고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도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좋은 것인데 태양만 내리쬐 보십시오. 그러면 땅이 사막이 돼요. 비도 와야 돼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네? 그런데 비도 와야 돼요. 구름도 있어야 되고 폭풍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이십니다. 내용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때로 좌절하고 낭망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랬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못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성경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의 언어를 하십시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못 사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